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 또 그렇지 않을 때, 또 어떤 분들은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활용해서 정말 이 땅에서 멋지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회를 놓쳐서 평생 후회하고 좌절하고 낙심 속에 또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지 않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옛날 그때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기회를 놓쳐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연약해 있으니까 그때 젊었을 때 건강 좀 잘 챙겼을 걸. 그 기회를 놓쳐서 이렇게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공부할 그 기회가 참 많았는데 그때 기회 놓쳐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고생하며 참 살고 있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는데 다 기회를 놓쳐버려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 너무나 후회가 막심하다고. 우리 지난 주간도 한밤중에 계엄이 선포되어서 이 일 놓고 온 나라,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위상이 부각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참 이 우리나라가 아주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한 그 지도자 이런 부분에 이 탄핵을 지금 해야 되느냐 또 안 해야 되느냐 혹은 또 뭐 언제 하느냐 뭐 이런 어떤 기회에 대해서 온 나라 또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거는 정말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는 참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회를 잘 포착한다는 것. 지난번 우리 세미나에 참여한 많은 목회자들 분들 또 선교사님들이 제가 들은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목사님 참 저는 이번 세미나 올까 말까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상황상 힘들었는데 또 이 기회가 주어져서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회를 놓쳐버렸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목회자들 여러분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세미나 기회라고 하는 것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정교회 어떤 모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1998년도에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지나온 그 어떤 27년의 그 가정교회 그 사역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제가 늘 어떤 세미나나 강의를 할 때마다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기회를 잘 잡았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이 열매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게 되었구나. 만일에 그 가정교회 사역을 지금 이런 일을 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름다운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25장은 이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회를 잘 잡아서 정말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기회를 잃어서 잡지 못하고 놓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나 상급이나 보상보다는 징벌 그리고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들,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종말의 어떤 현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살아온 그 바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종말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오시는 거. 이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유기적 관계에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갖고 왔다는 말은 세상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이 갖고 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 그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이고 세상 종말이 올 것이고
그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노는데,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떤 그런 심판, 어떤 그런 상급 혹은 영광, 또 반대로 어떤 징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이 그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설 것인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 마태복음 25장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언젠가 반드시 종말이야. 그 언젠가 이제 마지막 모든 걸 정리해 놓고 내려놓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되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언젠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 앞에 두고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식구들이 점심 먹을 그 김치를 아주 맛있게 담았습니다. 이 준비죠, 준비. 이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은퇴하고 저 강원도 속주에서 이마트에서 알바하면서 시간을 지냅니다. 근데 알바하면은 얼마 버느냐 그러니까 120, 어느 때는 많으면 150만 원. 그럼 어디에 쓰느냐 하니까 60%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은퇴한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보내고 나머지 가지고 산다는. 그런데 이 친구가 자주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거의 못 받아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 오면은 친 목사 왜 이렇게 전화 안 받느냐고. 이 사람아, 당신은 지금 은퇴했고 나는 지금 목회 현장에 있는데 내가 바빠. 그래, 맞아 하면서 그 친구가 꼭 찬송가를 불러줘요. 뭐냐, 어두운 밤 시 대리니, 네? 어두운 밤 시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말.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저는 감동이 돼요. 맞는다. 당신 말이 맞는다. 어두운 밤 다가온다. 일할 수 없는 밤 다가온다.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그 언젠가 개인적인 종말, 우주 종말이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질까? 먼저 오늘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뭡니까? 열 처녀의 비유.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라. 또 달란트의 비유. 기회 있을 때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또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이웃에게 이웃 사랑하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선한 일에 힘쓰라. 이런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올 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 여기 이거 열 처녀 비유 가운데 너무 잘 알잖아요. 열 처녀 중에 5은 아주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5처는 등만 가족, 경건의 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지 진짜 그 내용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한국 교회는 아마 수두룩할지 몰라요. 다 요즘도 보면 이 양극화한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런 거 보면 아주 혼란이 오지. 왜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어떤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 열 처녀 가운데 5명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형식, 내용,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고 중생하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미련한 5처녀, 등만 가졌지 기름이 없었다. 슬기로운 5처녀는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있었던 거죠. 준비가 된 인생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종말에 그와 똑같다는 거죠. 열 처녀 속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나는 왜 기회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 준비한 것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준비된 거 이상으로 쓰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하는 거. 문제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 같다. 왜 그렇게 내 앞길이 이렇게 안 열리는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의 앞길을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마치 슬기로운 5 처녀, 주님 맞이할 때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이 예비된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장사하여 곱배기를 남겼습니다. 2 달란트, 다시 2 달란트, 5 달란트, 5 달란트를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히고 주님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섰을 때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너 맡은 일에 충성했다. 더 많은 걸 내게 맡기라. 이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라 한다면 언제 우리가 주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다면 1 달란트 게으르고 1 달란트 받은 사람 그대로 내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보면 23절, 26절이네.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고 저녁에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이 땅에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예비된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품에, 부활의 주님 품에 안기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항상 저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올 터인데 그날에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엇보다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충성의 기회, 충성의 기회가 와졌을 때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 삶의 현장에서 누가 봐도 정말 충성, 신실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그 말씀 가운데 오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자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정말 사랑할 만하고, 저나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이 신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무슨 일을 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그분은, 이분은요, 무슨 일을 맡겨도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보면은 세상에서부터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이 윤리성이나 이 거룩성의 부재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행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원론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에 기초한 윤리적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예수 잘 믿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충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 일할 수 있는 때, 충성할 만한 때, 언젠간 내 편 내 승리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고, 그 살아온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 온다는 거. 마치 자연의 계절 겨울이 돌아온 것처럼 인생에 어떤 겨울이 오고 또 신앙의 겨울이 오고 주 앞에 서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의 기회. 또 하나 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요. 우리 종말에 이렇게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한편의 사람에게 말하죠. 너는 내가 이 땅에 너 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 나 영접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 나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입을 옷이 없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 없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걸 주었다.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게 그게 바로 내게 한 거다 말이에요. 여기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웃사랑할 수 있는, 특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한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죠. 꼭 우리가 100%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경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따르는 게 바로 선한 일인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평화의 도구 찬양을 노래한 것처럼 정말 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자꾸 남을 위해 살고 싶고 이웃을 위해 살고 싶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선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바로 구원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선하지 못한 우리를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의 은혜, 성령을 따라 살아서 정말 의롭게 깨끗하게 선하게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어려운 때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 이게 예수 잘 믿는 거다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되진다. 우리 사랑하는 헛가족 여러분,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많이 해놓으십시오. 기회 지나가면은 가슴 치며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난 없어 안돼가 아니라 그런 일을 집중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고 또 건강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이 선한 일, 구원받은 자가 무엇보다도 이웃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 할 때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이 땅에서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종말에 저나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이웃사랑,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선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최후에 남는 것이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해 더 흩어진 축제를 앞에 두고 나누고 싶은 말씀, 바로 이 기회라고 할 때는 이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탄의 그 계계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나중에 말이에요. 다음에 미루게 하는 이런.
노년에 이른 부모님에게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교회 나올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임종 직전에 해야지. 성경에 보면은 한편의 강도, 회개한 강도,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을 때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바로 사탄의 전략은, 계계는 바로 미루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임종 직전에 복음을 전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안 전하는 것보다 100%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전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맛보며 현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야 되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명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도의 기회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안 돼가 아니라 이번 참사랑 흩어진 축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절박감.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비슷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정인 종말이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하면 진짜 언젠가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 날이 오기 전에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그런 말씀,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2장 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갑니다. 다 내놓고 언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말 충성할 만할 때, 기회 있을 때 충성을 다하는 것, 이웃에게 선을 베풀 만한 때 선을 베푸는 것, 또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이 전도의 이 기회, 이게 바로 영원히 남는 것이고 마지막 남는 것이고 최후에 남는 것이, 이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다 없어져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그네 인생 여정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무엇보다도 충성의 그 기회, 선하게 할 수 있는 기회, 전도의 기회, 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잡아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